예, 오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12장에는 1절에서 11절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주간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요한복음의 후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뒤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도 나오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요한복음 절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의 고난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이 고난을 받는다,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역설적인 것인데, 그럼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딱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가 앞에 11장에서 보았죠.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가서 그를 살리셨던 이제 그 내용을 말합니다. 2절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새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초상집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 같이 잔치집에서 지금 식사하고 너무 흥겹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에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확 부은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마리아가 그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을 뛰어넘어서 여기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대속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암시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죽은 자에게 향유를 바르는 그 이제 관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앉히셨을 때 안식일 첫날 여인들이 향유를 갖고 갔잖아요. 그렇죠? 향품을 갖고. 근데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지금 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앞에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니면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5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지금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기억나시죠? 거기서 보면 빌립이 뭐라 그랬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 떡을 사와도.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3천, 4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이 어마어마한 그
가치의 향유를 지금 한 번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당시 여인의 힘으로 이 많은 이 3천, 4천만 원의 향유를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자신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한 번에 다 예수님의 발에다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는 뭐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6장 10절에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마가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단순히 한 여인의 헌신을 넘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정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암시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3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뭐 아무리 고맙고 감사해도 여러분 어떻게 그 더러운 발을 머리털로 닦을 수 있을까요? 당시 여인의 머리카락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발은요, 흙과 먼지와 또 땀이 뒤범벅된 가장 신체에서 더러운 부위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비싼 향유를 그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긴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요, 물질적인 가치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요, 물질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의 행동이 그거예요. 값비싼 향유로, 여인의 영광이 머리카락으로 그 더러운 발을, 뭐 예수님의 발은 깨끗한 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더러운 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그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이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요,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대관식과 같은 행위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마치 앞에서는 기름 부은 사건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치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그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 이미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러나 이 마리아의 이 향유 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향유 냄새가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 미치시는 영향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귀한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단순히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이 마리아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헌신의 모습으로 향유를 부은 것 같지만 그것은 마리아를 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또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알리는 너무나 귀한 행위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치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또 여자의 영광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버지 간절한 바램과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아버지 출타 있고 멀리 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이고 막힌 것들이 다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